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67절을 보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다. 내가 교만했었다. 내 자랑했었다. 내가 잘났었다. 그런데 고난 당하고 나서 내가 주의 말씀을 알게 되었고 내 삶이 새로워졌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익이라가 아니라 유익이라. 언제부터인가 근래 와서 제가 많이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 설교를 한 번만 들었었다면, 그분이 오늘 말씀을 들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내 착각이 있었어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알고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목사님의 설교를 거의 10년 넘게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0년을 듣고 20년을 듣고 배운다 해서 그 말씀을 아무리 한 편 설교를 100번을 들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말씀은 듣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실로 고통을 당하면서, 실제로 아픔을 당하면서 그야말로 실패도 해보고 쓰라린 맛도 보면서 사실은 진짜 내 상황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에다가 더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스스로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거죠. 아무리 천년 만년을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는 짐승과 같도다. 고통이 빨리 끝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고통이 끝난다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내가 배워야 되고 깨달아야 하고 달라져야 하는 삶으로 체험하는 이 고난이 우리에게 겸손하게 만들고 진실하게 만들고 순종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하면서 평생 고생을 합니다. 평생 어렵게 삽니다. 근데 고생하고 살았다. 고통을 당하고 살았다. 그것이 나에게 그 고난이 축적이 되고 고난이 더하기가 되고 그 고난을 통해서 진짜 내 실력을 만들어내야지. 그냥 고생만 하고 고비만 겪고 그 고생이 아무런 작용도 못하면 그 사람은 어디 가서든지 인생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헛고생하고 그냥 고생을 낭비만 하고 사는 거지. 그걸 나에게 축적을 하고 쌓인 영성이 되게 하고 실력이 되게 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가르쳐서 사람이 달라진다? 저는 벌써 이미 꿈 깼습니다. 말씀과 함께 아픔과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내 삶에 축적되고 실력이 되고 영성이 되고 기도의 깊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확장시켜 주시고 탄탄대로를 하나님이 열어주신다고 해서 그 길이 형통할 것 같지만 여러분, 길이 아스팔트가 쫙 열리고 꽃길이 열렸다고 해서 그 인생의 탄탄대로가 열리는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응답이라고 하는 것 또한 응답 속에 하나님은 곳곳에 아픔과 슬픔과 눈물을 응답 속에 같이 섞어서 주시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그 속에 같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거 진짜 저도 옛날에는 설교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설교를 잘해서도 아니고 못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가 그냥 헛고생, 개고생, 그냥 쓰라린 맛만 보고 아픔만 맛보면 불쌍해서 어떡하나. 여러분이 한번 자기 자신을 생각해봐. 내가 내 인생을 봐도 불쌍해서 어떡하나. 너 참 불쌍하다. 아이고 이 등신아, 아이고 이 빙신아, 너는 왜 이렇게 불쌍하냐. 내가 봐도 너 참 한심하다. 여러분, 한번 자기 자신을 봐도 참 한심하지 않습니까? 응?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이 그냥 형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시는 길은요, 반드시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갇히고 사자굴이 기다리고 굴 속에서 숨어 지내야 되고 사울의 칼날을 10년 넘게 피해 다닌 다윗이 얼마나 힘든 과정이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사울의 칼날을 피하여 도망다니면서 그가 지은 노래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매일매일 죽음을 경험하는 두려운 이 골짜기를 살아가는 그 괴로운 시간을 지날 때 뭐라 그래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매일 눈물의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 위험의 골짜기를 다녔지만 다윗이 노래한 건 뭐냐면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이 구절을 영어 성경을 보니까 I will fear no evil. I will fear. fear. F-E-A-R. 두려워. no evil. 악한 사단의 세력 앞에 내가 굴복하지 않는다.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통을 내가 통과할 것이며 고통을 내가 이겨낼 것이다. I will. 미래형이. I was. 과거형이 아니라 그렇게 될 것이다. 여러분, 고통을 조장하는 악한 세력이 나에게 날마다 있어. 하루도 다윗은 그 굴 속에서 깊은 잠 한 점 못 자고 그야말로 얕은 잠을 자며 바스락 소리만 나도 저들이 날 잡으러 왔나? 그 들에서 산에서 광야에서 숨어 지내는 그 좁은 땅덩어리에서 피할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그 악한 세력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야, 다윗이 겪어낸 그 고통을 누가 알겠습니까? 성경의 사건을 통해서 힘들었겠구나 하지만 진짜 그 고통을 내가 한번 당했다고 생각해 보면 그 고통의 깊이는 가히 짐작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그랬을 것이다 하지만 지가 당해봐봐. 내가 당해봐봐. 자,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따뜻한 성전에서 온풍기 틀어놓고 편안하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전쟁 중인 나라에는요, 지금 영하 25도랍니다. 뗄 석유도 없고 연탄도 없고 나무도 없고 전기는 아예 다 끊어져 있고 얼마나 추울까? 하하,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 저도 사무실에 올라가 있으면 되게 춥거든요. 전기 이렇게 켜는 거 그 앞에다가 발밑에다 놓고 달달달 떨면서 이제 말씀을 또 하고 기도하고 내려오는데 기도하다가 그 생각을 했어. 내 앞엔 이게 이 따뜻한 딱 스위치 키면 전기가 들어와서 전기 히터가 있어서 그래도 요 달하고 여긴 따뜻하지. 이야, 이 전쟁 난 그 땅에는 전기가 어떻게 들어와요? 발전소 다 그냥 폭발시켜버려가지고 얼마나 힘들까. 오늘 여러분 예배 끝나고 가서 따뜻한, 그래도 작지만 내 집이 있다면 그냥 무지하게 감사해버리세요. 많이 감사해버리세요. 응?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뒤에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고 뭐 어쩌고 나를 씹어대고 막 나를 쑤셔대고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그 사람 보지 마. 뭘 그걸 봐. 악한 사단에 조롱하는 소리에도 꿈쩍하지 않는 거. 이게 다윗을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스라엘의 황제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능력이 된 거예요. 그 그릇은 쉬운 게 아닙니다. 누가 그러죠? 저도 이런 설교 많이. 고난은 변장한 축복이다. 이야, 고난이란 변장하고 찾아온 축복이다. 뭘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온 축복이야. 여러분 이 말 많이 들었죠? 에? 고난은 변장한 축복이라고 많이 들어봤잖아. 그런데 한번 생각해봐. 입장이라는 게 인간의 입장이라는 게. 남이 고통당할 때는 집사님, 권사님,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온 축복이야. 더 열받아, 씨. 그 소리 들으면 더 열받아, 씨. 네가 당해봐. 네가 아파봐. 네가 이 서러움 당해봐. 누구한테 고난은 변장한 축복이라고 쉽게 말해줄 수 있어도 사실 자기가 한번 당해보면 누가 그런 말 하면 더 큰 시험 든다. 차라리 말하지 마. 실상 내가 당해봐. 인간은요, 고난은 변장한 축복이라고 이거 통과하고 나면 큰 축복이 있고 목사님도 와 축복이다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라 그랬는데 그냥 말씀드릴 때는 와 축복이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건 다 시켜보면 할 줄 알아. 그런데 실제로 그런 게 탁 당하면 와 축복이다가 나오냐고. 그런데 내가 와 축복이다 라고 나올 수 있는 경지 이럴 정도 되면 최소한도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다윗 정도의 영성이 돼야 이게 나오는 거지. 우리 수준에서 그게 나오겠습니까? 저도 열받아. 그 에이씨 축복이다 씨. 와는 안 나고 에이씨 미치겠네. 축복이다 씨. 그러고 아버지한테 해봤어요. 끝이 없는 거예요. 살아있음을 감사해라. 살아있는 게 고통이잖아. 사는 게 힘들잖아. 사는 것 자체가 있는 거예요. 내일 일 염려하지 말라. 어떻게 인간이 머리가 있는데 내일 일 염려 안 하고 어떻게 살아?
계산이 되잖아. 어떻게 살지? 내일 어떻게 살지? 근데 사실은 또 살아보면 다 살아가는데 사실 우리가 또 너무 머리가 좋아가지고 내일 어떻게 하고 걱정을 해. 아우. 자, 오늘 두 가지를 생각해 볼 거예요. 진짜 축복이 뭘까? 첫 번째 메시지는 빼기예요. 빼기. 따라합시다. 빼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알죠? 오늘 곱하기, 나누기는 안 하고 다음에는 곱하기, 나누기 할 거고 오늘은 빼기를 한번 해봅시다. 더하기가 아니에요. 요셉의 이름이 더하기인데요. 빼기예요. 자, 67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다. 자,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엉터리로 살고 잘못하고 교만하고 지 잘났다고 살았는데 고난을 당하고 나서 이 시편의 기자가 다윗일 거라고 하는 추측은 있지만 확신치는 않아요. 학계라고 하는 설도 있고 다윗이라고 하고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어요. 표현 자체가 다윗의 표현하고는 틀려요. 그건 누가 했는지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오늘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됐으니까 이건 누군가가 자기 삶에서 체험하면서 간증으로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믿음의 우리의 조상들이 믿음의 선배님들께서 평생을 살면서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네 멋대로 살았는데 고난당하고 나서 내가 잘못된 것을 깨달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깨닫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고쳐지고 변화되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고난을 당하면서 힘들게 살면서도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통당하면서 그 원인이 다 자기에게 있는데 모든 핑계를 남에게 씌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이 아픈 고난을 주실 때는요, 하나님이 나 깨트리려고 오는 고난이에요. 저도요, 수없이 맞아봤는데, 그래도 내 목숨 거두가지 않고 살려주신 거 생각하면, 참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네? 뭘 원망하고, 뭐 핑계대고, 누구 때문이라고 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책임 전가 그만하고, 누구 때문이 아니야. 자, 자기 가슴에 손 대고 나 때문입니다. 시작. 나 때문입니다. 남자는 이렇게 하고 이놈이 문제다. 여자분들은 그 시기가 문제다. 쉬는 날 주님 앞에 서리라. 누구더라? 아버지 하나님, 이혼을 8번인가 9번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뭐 방송에 나왔는데 세상에 이혼을 8번 9번 했으면 결혼도 8번 9번 한 거 아니야? 이야. 그리고 결국 혼자 살고 있는데 뭐 인터뷰를 하는데 그러더라고. 첫 번째 만난 여자는 떼가지고
두 번째는 속을 답답하게 하고, 세 번째 너무 착순이야. 착해 빠졌는데 멍청해서 그렇고, 와, 8번, 9번 이혼한 사람을 대해서 하는데, 보니까 전부 다 그년 때문이래. 지는 문제가 없다네. 여러분, 100번을 하면 괜찮은 사람 만날까? 이 세상에 내 맘에 맞는 사람 하나도 없다. 알아들어라. 이 세상에 내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도 없어. 우리 집사람한테 미안해. 요즘은 조금 철이 들어가나 봐. 에? 옛날에는 있잖아요, 세상에 안 맞는다고 생각했는데 살아보니까 나 같은 놈에게 이만한 사람을 붙여준 게 하나님의 은총이고 긍휼이고 축복이다, 이렇게 여깁니다. 진짜예요. 고통의 원인을 다른 데다가, 남의 데에다가 자꾸만 전가하면 답이 없어. 그런데요, 그 고통의 문제가 바로 나에게 있다고 자기를 가르치면, 깨끗하게 인정하면 비로소 거기서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해요. 이거 아세요? 여러분, 아버지에게 재산 미리 받아가지고 도망간 그 탕자가 언제 정신 차렸습니까? 아버지에게 불려받은 그 수십억의 재산을 돈주머니 차고 있을 때, 돈이 아직 남아있을 때 그 자식이 아버지가 생각나? 아니야. 언제 아버지 생각나? 거지 되고, 빌어먹게 되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제대로 못 먹는 비참한 거지가 되니까, 그때서야 이 탕자놈이 자기 아버지가 생각나. 이야, 이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올 수 있는 것은 뭐죠? 내가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재산을 다 받아 나왔지만,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아버지 아들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집에 있는 하인들과 종들 또한 다보다 100배, 1000배는 더 잘 먹고 더 잘 입고 더 잘 사는데, 그래, 나 가서 아버지 집에 아들이 아니라 노예로라도 쓰세요라고 이 탕자놈이 거지되고 나서, 인생에 바닥되고 나서 내가 잘못했음을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탕자잖아. 그치? 탕자는 뭐요? 나는 죄입니다. 내 잘못이다. 내가 잘한 게 아무것도 없다. 이걸 인정하고 그 돼지간에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거야. 자, 그런데 이 탕자가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그리고 평생 가슴에 한을 품고 아버지 아버지 그리하면서 목매달아 자살했으면 그 아들이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까? 회개는 뭐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음을 인정하고 아버지께 돌아오는 거예요. 응? 탕자는 방치당하며 살지 않았어. 돌이켰어요. 회개는 내가 죄인입니다. 그게 회개가 다 아니야.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버지를 향하여 드릴 수 있는 눈물과 기도와 충성을 드려지는 거예요. 응? 먼저 자기를 보고 자기의 잘못과 자기의 죄를 빼기 하는 거예요. 잘난 체 하지 말고, 내가 못났고, 내가 병신처럼 살았고, 내가 죄를 지었고, 나의 교만함을 빼고
나의 잘남도 빼고 나는 죄입니다 하고 내 죄를 빼게 하세요. 교만도 빼게 하세요. 나를 제일 잘하는 건 나예요. 그대로 읽겠습니다. 원고에. 아직도 모르겠니? 네가 문제인걸? 아직도 모르겠니? 내가 문제인걸. 언제 할 건데? 죽을 때? 지금 알아야지. 오늘 알아야지. 에? 오늘 내가 문제인 걸 내가 알아야지. 여러분, 더하기 좋아하지 마세요. 내가 얼마나 교만한 죄를, 그 교만을 빼고, 내가 죄가 얼마나 악한지 그 악함을 빼고, 자기 자랑도 다 빼세요. 겸손해져 봐요. 절로 은혜가 있어. 두 번째로는 더하기입니다. 더하기. 무엇을 더하기 하느냐? 더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에 더하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더하기 하면 하나님은 내가 알 수 없는 지혜와 새로운 길을 내 삶에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더해 주셔요. 더하심이 있어요. 고통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더하기다. 자, 여기 한번 71절을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들이 크게 읽으세요. 제가 안 읽을 테니까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더하기다. 유익이다. 이 말씀을 잘 묵상해보고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왜 유익일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덧셈이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이 고통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고 내가 깨달아야 되고 내가 버려야 되고 그걸 빼버리는 순간 하나님이 내게 다가와서 하나님을 나에게 더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유익은 돈이 얼마나 더 들어오고 수입이 더 많아지고 집이 한 채 더 생기고 땅이 몇 평 더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이 유익은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것. 유익 속에는 물질이나 재산이 아니라 건강이 아니라 유익이라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왜 아멘도 안 하고 다시 유익이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동행하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인도해 주신다.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을 더 좋은 환경에서 키우고 싶지 않은 부모가 있겠습니까? 내 자식은 더 좋은 환경에서 더 많이 공부시키고 더 잘 키우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 아마 이 세상 모든 부모는 다 그럴 거예요. 진짜예요. 네. 그런데 부모가 그 자식에게 모든 걸 다 해주고 공부도 학원도 해준다고 해서 그 자식이 성공한다는 보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예요. 뒤에서 부모가 옆에서 있으면 그 자식 입장에서는 든든할 수도 있겠고 어려울 때 아버지 도와주세요, 엄마 좀 도와줘 할 수 있겠지만 자꾸만 그렇게 부모가 자식에게 유익만 되어주면 그 자식은 보르장머리가 없어지는 거야.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입니다. 같은 반 친구인데 저하고 그 친구랑 둘이서 1, 2등을 다툴 정도로 서로 경쟁자였어. 나는 전원만 없어지면 내가 무조건 1등인데 네가 저거 공부를
그래가지고 그놈은 와가지고 막 그래요. 시험 보는 날 와서 하는 말이에요. 어저께 친구들하고 축구하고 놀다가 잠들어가지고 공부 하나도 안 했다고 나한테 뻥을 쳐. 얼굴 눈깔 보니까 밤샜는데 나를 방심하게 만들어. 그럼 나는 그래. 나는 포기했다. 내가 무슨 실력으로 널 이기겠냐. 이번에는 네가 1등 해라. 내가 2등 양보할게. 나 공부 하나도 안 했어. 그리고 딱 그 시험 끝나고 쉬는 시간에 내가 이거 틀렸고 저거 틀렸고 막 하면 나는 다 맞았거든. 근데 그놈한테 3번 문제 그 알카리야. 4번이 정답인데 책을 보니까 내가 그 3번 찍었잖아. 미쳤어. 내가 왜 3번 왜 찍어 4번 찍었지. 그러면서 약 올리는 거야. 얘는 쉬는 시간에도 화장실도 안 가는 놈이야. 그 수업 끝나면 그걸 복습을 10분 동안 쉬는 시간에 복습을 하는 놈이야. 얼마나 공부 열심히 해. 임석규라고. 근데 갑자기 그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가 부도 나가지고 어떻게 사고 났는지 자살을 했는지 갑자기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랑 그 장례식에도 갔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때 그 사건 이후로 그 석규가 이상해졌어. 충격을 받았는지 공부를 안 해. 그야말로 밤에 껄렁껄렁한 친구들하고 깡패 짓거리 하고 막 술 처먹고 막 그때는 술을 먹으면 안 되니까 그 중국집에 그 방 있는 데 있어요. 그런 데 들어가서 친구들이랑 같이 어울려서 술 마시고 막 그렇게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졸업을 앞두고 얼마 있다가 퇴학을 당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그 친구를 볼 수가 없었어. 나중에 졸업하고 한 10몇 년 지났는데 동창한테 물어봤더니 석규가 국립묘지 저쪽 저기 흑석동 그 국립묘지 알죠? 거기에 취직해갖고 일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몇 년 지나서 내가 나랑 나이 버리니까 석규는 뭐 하냐 했더니 전기 그거 해가지고 일하다가 감전돼갖고 사고로 죽었답니다. 얘가 그때 이후로 공부 뭐고 안 가고 대학도 뭐고 그냥 다 포기하는 걸 봤어.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사람이 똑같은 아픔과 시련을 당하잖아요. 저는 군대 제대를 일주일 앞두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얼마나 막막했겠습니까?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다시 대학에 복학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등록금이 비싼데. 입학금은 충주 고모 자동차 공업사 가서 며칠 있으니까 고모가 며칠 있다가 너 왜 왔냐고 자꾸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어렵게 입을 열었어요. 고모 미안한데 나 대학을 들어갔는데 입학금이 없어요. 그랬더니 고모가 그 사촌 형하고 둘이서 해가지고 등록금을 줘서 그걸 가지고 등록을 해서 들어갔는데 복학을 하려니까 등록금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현장에 가서 일하는 수밖에 없죠.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 그때 제가 얼마나 강해졌는지 아십니까? 아버지 돌아가셔서 갑자기 휴가 나와가지고 아버지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 내가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이 집의 가장이다. 내가 이 집을 다시 살려내자. 굉장히 강해졌어요. 무섭게 강해졌어요. 근데 그 친구는 아버지 돌아가셔서 폐륜아가 돼버린 거예요. 둘 중 하나예요. 고난을 당하고 될 대로 되라식으로 살아가는 인간과 어려움 속에서 다시 이를 악물고 다시 뼈 깎는 노력을 하고 다시 몸부림치고 살아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아셨습니까? 고난에 내 안에 하나님을 도하지.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께서 너무 큰 아픔을 주셨다 그러면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있냐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더해 주시려고 하는구나. 내가 더 강해져야 되겠구나. 내가 더 겸손해져야 되겠구나. 응?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보면 그 쓰임받는 크기에 비례하여 그가 쓰임받기 전에 그 시간들의 고난의 깊이가 남들은 상상할 수 없는 깊이의 고난을 당하더라고요. 응? 제가 언젠가 설교했습니다. 통과한 자만 쓰임받더라. 기억나십니까?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갑자기 왕이 돼가지고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이 버림받잖아요. 통과한 사람이. 응? 그 연수가 길고 오랜 동안 말할 수 없는 아픔을 당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멋지게 쓰시는 거예요. 응?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거예요. 고난이 여러분에게 실패가 아니라, 고난이 여러분들에게 서러움이 아니라, 고난이 여러분에게 좌절이 돼서는 안 되고 유익이 되게 해야 돼. 오늘 설교 기억하세요. 고난이 유익되게 만들어야 돼. 첫 번째,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 얼마나 교만한지 회개하고, 두 번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인생에 더하면 거기서 진짜가 되는 거예요. 자, 요즘 와서 많이 느낍니다. 멋진 말 필요 없더라고. 투박해도 한마디라도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가슴에 꽂았으면 좋겠다. 응?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킬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10지파가 압살롬에게 다 붙은 거야. 달랑 2지파만 남았고 가장 충신이었던 아히도벨까지도 배신해서 압살롬 편에 붙고, 이야, 다윗은 그야말로 홀로 남았습니다. 그때 다윗이 얼굴을 수건에 가리우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다윗에게 끝까지 남아있던 충신이기도 하고 다윗의 친구였던 후세라는 사람이 있어요. 후세. 은세가 아니고 후세. 다윗이 후세에게 그래요. 후세야, 너 저들 편으로 가라. 내 편에 있으면 너 죽는다. 그리고 가서 압살롬을 너의 왕으로 섬기고 거기서 어떤 중요한 일이 있으면 내게 알려다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지혜를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내 충신 후세를 아들 압살롬에게 보내서 그 후세가 들어가 그 압살롬 앞에 엎드려 나의 왕이여 하고 거짓말을 하면서 당신의 아버지를 나의 왕으로 내가 섬겼으니 그 아들을 나의 왕으로 섬기는 것이 마땅치 않소? 어리석은 압살롬이 후세를 충신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후세가 압살롬의 세력들을 흐트러뜨리기 시작하고 분열이 일어나게 생각하면서, 정확하게는 알 길이 없지만 한 닷새? 한 일주일 만에 전세가 역전이 돼버려. 이게 하나님의 지혜야. 다윗이 그 수많은 고통을 당하면서 왕이 됐지만
내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목에 칼을 겨눌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다윗은 가진 것도 없고 군사력도 다 잃어버렸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전세를 역전시켜줘요. 고통은 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고통을 통해서 지혜를 배우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식지 말아야 합니다. 당장의 이득 앞에 엄부름치지 말고 손해보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손해본 것보다 100배, 1000배, 만배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승승장구 좋아하지 마. 어려움을 겪고 아픔을 겪으면서 고난의 예방주사를 맞고 겸손하고 깨어있고 그럴 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진짜 중요합니다. 인디언 사회에서 아주 유명한 속담이 있는데 작은 소리를 잘 들어라. 그러면 나중에 비명소리를 듣지 않게 될 것이다. 저는 그 속담을 이렇게 해석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라. 하나님이 내 귀에 속삭이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라. 그러면 나중에 내가 기쁨의 찬양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비명소리를, 내 입에서 나오는 비명소리를 내 귀로 듣게 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오늘 나를 빼게 하고 하나님이 더하시는 지혜, 하나님이 도우시는 능력 나를 알게 하시고 다시 회복되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그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살아나리라. 나는 살아나리라. 주가 주신 말씀, 주가 주신 말씀으로 나는 살아나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는다. 주가 주신 말씀으로, 오늘 주신 말씀으로, 오늘 주신 말씀으로
살아나라. 고난이 날 향해 와도 무너지지 않는다. 주가 주신 말씀으로, 오늘 주신 말씀으로, 오늘 받은 말씀으로 나는 살아나라. 살아나라. 두 손 높이 들고 아픔이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는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오늘 주신 말씀으로, 오늘 주신 말씀으로 일어서라. 일어서라. 아버지, 수없이 밀려오는 많은 고난과 고통과 아픔의 연속 속에서 내가 빼기하게 하옵시고 겸손해지고 회개하며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를 바르게 알게 하시고, 문제는 저에게 있느냐 아니라 나에게 있다. 아버지 앞에 엎드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은 더하게 해주십니다.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권능을 더하여 주십니다. 주님, 내가 겸손해지겠습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주여, 나를 깨트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